할렐루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한 번 더 기도하라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50일 동안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50일 기도 학교를 통해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닥쳐오게 되든지 먼저 사람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정말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문을 여는 열쇠이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목표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게 아니고 다 들으시고 또 귀를 기울여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는지를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더 기도가 깊어지게 되고 또 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나만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또 나를 지켜보고 있는 주변 성도들이나 이웃들이나 가족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독교회가 정말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보게 될 텐데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독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고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기도에 응답받는 것도 참 중요한데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늘 임재하시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날마다 있고 또 나의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와 또 친밀한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번 더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기도 응답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입니다. 바로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25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눈먼 자를 고치실 때 2번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의 역사가 없는 것인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한 번이 아니라 2번 이렇게 기도하신 것을 볼 때 우리도 한 번 기도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번, 3번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우리도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의 말씀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한 번에 눈을 떴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처럼 침을 뱉어 눈에 바르지도 않고 말씀으로만 아주 쉽게 간단하게 한 번에 눈을 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본문에 나오는 맹인은 2번이나 안수하셨을까요? 주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내 씨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25년 만에 이삭을 주신 거예요. 왜 25년이나 걸렸을까요? 하나님이 잊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굳이 25년이 걸린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확실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기까지 25년이 걸린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버지가 되기까지 25년이 걸린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이 아브라함이 준비된 과정, 그런 기간이 25년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나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야곱과 에서를 낳기까지 20년이 걸렸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길을 막으시죠.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게 하셔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죠. 그래서 첫 이방 교회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야 되고 또 한나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당대의 선지자로 쓰임 받을 그래서 한나의 믿음의 준비 그리고 선지자를 낳고 하나님께 드릴 그 기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한나의 고백을 들으시고 사무엘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기간이 얼마이든지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한두 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기도 응답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을 때 비로소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24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기도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기도는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합니다. 기도가 내 생각대로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기도의 여정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이루어 가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서 주님이 소경을 안수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안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치유된 게 아니라 희미하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정확하게 보이지 않아요. 솔직하게 자신의 지금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은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본문 25절을 보니까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바로 기도 응답은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경은 주님이 한 번 안수하셨을 때 희미하게 보인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 안수하실 때는 이 소경은 주님을 주목했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먼저 볼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지금 내가 소경이었는데 나의 이 병을 고치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분을 주목하여 본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될 그런 문제를 보는 게 아니고, 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나에게 있는 문제는 작게 여겨지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한 번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또한 이 사순절기에 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